오늘 말씀 중심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신유 부흥성의 마지막 날인데요. 언제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배한 준비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안 오더라도 마지막 날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건 특별히 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신유 부흥회를 통하여서 첫째 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깨끗하여 졌어요. 나병이 깨끗하여 졌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소외당하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절감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처를 깨끗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나병은요, 문둥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해 주세요. 그 말은요, 더 깊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런 마음이거든. 누가 씻어 주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마음의 상처가 어루만져지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두 번째 날 백부장이 자기 병 또한요 대신해서, 하인을 대신해서 와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집에서 고생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요,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누구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신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종들에게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면서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면요, 그런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해도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대로 믿는 만큼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건 중보 기도의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레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어쩌면은요, 그게
말라리아라고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병은요, 속병이에요. 그 사위, 베드로가 성실하던 사위가 갑자기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고기도 안 잡아와. 그래서 어쩌면 정말 소병 걸렸을 텐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오셔서,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을 만져주실 때 열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열병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수종들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문이 나서 마을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더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다 고치셨다는 말은요, 어떤 병이든 다 고쳤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죄와 허물까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치료하셨다. 몰려든 수많은 사람, 각양각색의 모든 병들,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귀신 들린 거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그리고 마음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분노, 낙심, 좌절, 슬픔, 수치심, 그리고 거절감, 온감,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을 대속하게 하셨다. 대속하게 하셨다. 대속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식사하러 왔어요. 그래요? 저 밥 먹고 갑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얼마나 고마워. 제 밥 먹고 있는데 어느 분이 마침 식상에서 식사하고 나가시면서 제 밥값 내줬어. 그러니까 더 맛있더라고. 왜? 얻어먹는 밥이 더 맛있거든. 그런데요,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여보세요 밥값 내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 사람 냈잖아요. 맞아, 그냥 가세요. 왜요? 이미 밥값 냈거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도 어제 일이 아니야. 이미 과거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루셨다니까요. 죄값을 다 치루셨어요.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짜리 먹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어떤 대가라도 그거를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다니까. 밥값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아파야 돼요? 안 아파도 돼요? 안 아파도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 거는 왜입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래요. 아유,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내야지. 돈 떠냈어. 그럼 바보야. 이미 돈 냈는데. 아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내가 밥 먹었으니 내가 내야지. 기어이 돈 내겠다는 거야. 카드 끌고 집에 가서 혼나지.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의 모든 죄 값을 대속하셨다. 대신하여 치러 주셨다. 선포하셔야 돼. 주장하셔야 돼. 원수 마귀가 죄값 치러라. 그게 죄책감이에요. 가장 깊은 문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죄책감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라.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서 영원 형벌 받아야 돼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위록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말 한마디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도 알고 모르고 지은 많은 수많은 죄들, 하루에도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죄와 악들이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가지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모으면요, 진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그 모든 죄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의 가치는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요, 아예 깡그리 싹 뭐 해버리시냐? 잊어버리신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가져가셨어. 다 가져가셨어. 요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암만 고치는 게 아니라, 관절염만 고치는 게 아니라, 협착증만 고치는 게 아니라, 비염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어. 그러면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시 찾아와, 다시 끌고 와. 아이고, 이거는 내가 아파야지. 아이, 주님이 어떻게 대신 아프게요? 아니,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 마음은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간절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대신 아플게,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믿음의 세계에는요, 있어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아플 테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은 나음을 얻으라. 너희는 강건하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을 대속하셨다. 대신하여 값을 다 치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산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중요한 건 이제 8장이에요. 8장에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가 치료받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받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는데 다 고치시더라. 심지어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풍랑을,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많은 사건들이요, 귀신하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병이 고침받는 거하고 같이, 지금 성경에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에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 듣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12장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냈죠. 이 귀신은요, 귀머거리가 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어. 그래서 말을 못해, 못 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니까 뭐 하게 됐다고요? 말하게 됐고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그런데 병명이 있어. 병명은 뭐냐면 간질이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아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간질이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귀신 들리면 다 간질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귀신이 간질 걸리게 하고 귀먹게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병이 뭐 하더라?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요, 그 가버나움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의사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들, 이 의사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 특별히 또한 이 치유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띈 게 뭐냐 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져서 꼬꾸라지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라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럴 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순종하고,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병인데 병에게 순종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귀신과 그 다음에 병자와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제대로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은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경험되어졌다, 그럴 때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당하고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건 지옥 같아. 지옥 같아. 그래서 사람 안에도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사람 안에. 그게 뭔지 아세요? 미움, 정오, 분노, 이런 것들이요 계속해서 불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게 게헨나, 지옥이, 지옥.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품고 있으면 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고 수술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재발하는 거예요. 좀 좋은 거 다 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거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죠. 천국,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반드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의 육신을 벗어버릴 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뭘 건너가셨어요? 바다 건너가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죽을 뻔했어. 얼마나 풍랑이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요 오죽하면 예수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면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지니라.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왔다고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이루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한 사람, 지금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참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어떤 수고나 선행과 그리고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노력과 경험으로도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 지역에 가셨는데, 이 가다라라는 지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 그라사인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는 데가볼리 도시 가운데 하나의 데가볼리는요 계획 도시로,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면서 10개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데가라는 말은 열이라는, 10개라는 말이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게 10개의 마을 가운데, 도시 가운데 하나야.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거기 방문했는데, 제가 먼저 분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봐서는 여기가 거기네. 그게 뭐냐, 가다라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이렇게 언덕이 있고 석회석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고 그게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데 있어요. 이게 무덤이야. 무덤이야.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나오면 뭐 샘이 있고 이렇게 분수대처럼 이렇게 돼 있고, 조금 가면은 기둥들 널브러져 있고 뭐 우물 좀 있고, 그러면서 여기가 데가볼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우리처럼 흙을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매장하는 게 아니야. 동굴 같은데, 굴 같은데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막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무덤은 결국은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요 언제나 생명이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창한 호화로운 집을 짓고 아파트에 살고 맨션에 살아도 예수 없는 삶은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귀신이 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무덤 사이라는 말은요 귀신들이 어디에 머무는지 아세요? 생명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이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물 없는 곳, 그리고 쉴만한 것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물 없는 곳. 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물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지 않아. 물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찾아다니고요. 또 하나 쉴만한 곳, 귀신이 쉴만한 곳을 찾는다는 말은, 귀신은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쉴만한 곳은 항상 어디라고요? 더러운 곳. 그래서 죄가 있는 곳, 악이 있는 곳,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저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몇몇 사람 기도하고 치유사역도 했는데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독하게 안 씻어. 안 씻어. 갔어요. 저 개척할 때 이 사람 교회에 와서 그냥 그 노숙인이라고 그러죠. 그 노숙하느라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아니야. 그래 몇 달을 두고 보니까요 이 사람 아무리 좋은 옷 주고 깨끗한 옷 주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빼다가 목욕시켜 주고요, 돈 주고
가서 목욕하고 오라고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목욕 안 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 그리고 와서는 교회에서 자는 거야. 자다가 그대로 다 사질러 놓고 얼마나 냄새나고 교회 안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물을 싫어해. 진짜 물을 싫어해. 안 씻어. 그래서 더러워. 그래서 냄새나. 귀신 들린 사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나갈 때 보면요, 정말 이상한 막 악취가 나요. 어이, 멀쩡해. 양복 입었어. 저 어떤 때 저 뒤에 앉아있는데 누구야? 딱 보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 나가지고 아주 역겨운 냄새나. 딱 보면요, 그 인간이야. 아니 진짜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그래서 이렇게 표현, 무덤 사이에 그 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자기 힘보다 더 큰 힘을 더 괴력이 나와요. 아무리 붙들어도요, 뿌리치는 거예요. 장정 4명이 팔다리 잡아도요, 펄쩍펄쩍 뛰고요, 그리고 다 뿌리쳐요. 심지어 가족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가족들이요,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이 세고 난폭하게 하는 게. 그리고 고함을 지르는 게. 그래서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하니까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고립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분리시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사나워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일부러 찾아오셨다니까요. 갈릴리 바다 건너서요, 그 풍랑을 건너서요, 그 피곤해서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부러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없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만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그 속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귀신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묻고 그리고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뭐 해야 한다고요? 나가라, 떠나가라,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원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푸뉴마라고 해서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뭐라고요?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성경에 혹시 여러분 읽다가 보면 악한 영이라는 말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악한 영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어둠의 세계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자, 반역자,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마귀라는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속이는 자, 이간하는 자, 그래서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그 밑에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다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에게 동조했던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인데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악한 영이라, 악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귀신은요, 그 밑에 마귀에게 속한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이 군대는요,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하는데 로마 한 군단은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단수로 말할 때도 있고 복수로 말할 수도 있어요. 복수로 말할 때 7 귀신 들렸던 여인, 혹은 군대 귀신, 그러면 복수로 말해요. 이 군대 귀신은 얼마나 많은지 수적으로 하면 한 6,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군대라는 말은요, 많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요, 그 땅에 끊임없는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창세기도 보면 아벨이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른다고 했거든요. 그 피 흘리면 그 땅이 적서지면은요, 그 땅에 원한이 쌓이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변화라고 하는 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특별한 지역들을 조사해서 영화화한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마약하고 그리고 폭력, 살인, 온갖 범죄가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바뀌는가? 농사 지은된 농작물의 그 열매조차도 완전히 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요, 실질적으로 영과 혼과 육과 그런 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풍성한 많은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막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왜요? 예수님 누구시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천재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셔. 진짜 주인이 오신 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동안 지배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온갖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그 귀신을 이제 꾸짖으시고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만난 사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서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갖 질병과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신분과 지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나가라 말씀하시고. 그럴 때 이 반응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귀신들이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야, 이 귀신이요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 믿음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귀신이 먼저 했어. 이 고백을요 귀신이 먼저 했다니까요. 다른 성경은 예수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귀신이 구원받았냐고. 예?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물러갔다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뭔지 아세요? 옆에 달린 강도를 통하여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게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왜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무슨 일 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야.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은혜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말은요, 지금 당신은 우리와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귀신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국률이 여겨야 될 구원의 대상자가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 내게 오라. 그래서 고물장수가 최고 좋아해. 병든 자는 내게 오라. 옛날에 엿바고 먹죠.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받아주시는데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누구에게 속한 영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은요 마귀를 결단코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요 전부 다 하늘에서 하나님 대적한 자야. 대적한 자야. 땅으로 내어 쫓겨서 마귀가 됐어요. 회개하면 용서 없어요.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용서해 주세요. 왜? 마귀에게 속았거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마귀는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은혜도 없고요, 마귀는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 받을 자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전부 다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귀신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을 기회로 주셔서 육신이 있는 동안 예수 믿고요, 육신이 있는 동안 거듭나고요, 육신이 있는 동안 헌신하고요, 육신이 있는 동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육신이 있는 게 기회예요. 육신이 기회예요. 이 육신이 끝나면 기회가 끝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음부에서 신음하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세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에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여서 영원한 죄인은 영원한 형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을 말씀하고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잘 기억하세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마지막에 가면 24절에 가면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바로 세우는데 그래서 위원회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야, 전요 그 말씀 생각하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요, 그 삶은, 그 인생은, 그 신앙은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오늘 귀신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때는 무슨 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신들도 결국 거기 있을 수 없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가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그 때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타작마당에 퀴즈를 해가지고. 왜 퀴즈를 하는지 아세요? 퀴즈를 하면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결국 바람에 날려가요. 쭉정이는 뭐 하다가 뭐 한다고요? 불에 살은 넣으니라.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들인다는 거예요. 알곡은요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할수록 알곡이야. 그럴듯하게 생겼어도요, 어떤 지위 신분이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쭉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퀴즈를 하시는 거, 흔들어 놓으시는 거. 지금 다 알곡들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양이 뭐예요? 양은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양이에요. 염소는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들이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 괴롭히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그럴 권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당신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어쩌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임할 때 그 사람 또 예수님 영접하며,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들어오시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면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려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라. 그 돼지떼가요 한 2,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 사람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내 집으로 삼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에게 보내주셔서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허락하셨어요. 귀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귀신이 갈 곳은요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영적 세계를 다 알려면 너무 저가한데, 그래서 귀신들이 갇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이, 바닥이 없는 무한한 구덩이가 있어요. 무저갱으로 가라고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너 무저갱이로 가, 그러면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은요 사람에게 결코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존재예요. 그럼 나갈 때 그냥 나갔냐고. 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라고요? 군대 귀신이잖아요. 한 군단 같으면 몇 명이라고요? 6,000명이야. 그것들이 나가면서 얼마나 이 사람 들어가면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한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귀신은요 자기가 들어갈 집을 찾아요. 자기가 들어갈 육신을 구합니다. 사람이 안 되면은요 뭐에게라도, 짐승에게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귀신의 습성이에요.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은요 자기가 거할 집이 육신을 집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짓고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신경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그리고 관절을 지배하고, 그럴 때 고통이 오고 그리고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서 소재해서 귀신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 쉴만한 곳,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다가 있을 곳이 없는 거야. 다 은혜가 충만해. 또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와보니까 뭐 했다고요? 청소하고 소지된지라. 그래서 나가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여졌더라.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소재하고 청소했는데 왜 악한 것을 더 데리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 집에 누가 없었어요? 주인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뭐가 되셔야 돼?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주인이 안 되니까요, 귀신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바르게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보약 먹고 해도요,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것 7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게 주인 없는 집이에요. 우리가 모셔드려야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강제로 억지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표현이에요. 저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는 몰래 들어온 거죠. 강도는요 지 맘대로 막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게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게 아이고 그래서 도둑님 강도님 아이고 진정하세요.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그래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제사 드리잖아요. 굿하잖아요. 이거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사할 때 어떤 날 이사한다고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 놀러 간 날이야. 귀신 놀러 가고 없을 때 얼른 살짝 이사했어. 귀신이 와보니까 나 없을 때 이사했네. 그냥 두겠어? 가만 두겠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해요. 왜 그 손 없는 날 정해가 이사한다고 난리요? 그러면 나 귀신이 외출하고 왔다가 보니까 어서 이사해 왔어. 이것 봐라. 그래서 그래서 귀신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 두겠냐고요. 제사 지낼 때 고춧가루를 안 써요. 모르시죠? 교회만 다니셔가지고 원래 제사 지낼 때 상에다가 고춧가루 안 쳐요. 고춧가루 안 써. 왜 고춧가루 안 쓰는지 아세요? 고춧가루 치면 국물이 벌게지잖아. 국물이 벌게지면 예수님의 피가 떠오르거든. 그럼 귀신이 뭐다? 귀신이 밥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고춧가루 치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 편드는 거야 지금? 귀신 편드는 거야. 절에서도요 귀신 쫓아요. 절에서 귀신 쫓는 거 봤어요. 어떻게 쫓는지 아세요? 교회만 다니시니까 모르지. 근데 우리는 다 공부해, 연구해. 귀신 쫓을 때 팥 뿌려요, 팥. 뭐 뿌려요? 팥 뿌려요. 막 때려요. 막. 귀신아, 나가! 나가! 왜 팥 뿌리냐고. 팥을 쑤면은 죽이 돼요. 팥죽이 뭘 연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 아니, 참 상식적으로 좀 아세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피만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날 문설주에 뭘 바른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 아래 있는 사람,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피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쳐서 멸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무슨 토속 신앙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어디에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성막 전공하면서 성막 연구하면서요 누구보다도 가시적으로 형태적으로 색깔적으로 모양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거든. 성막에서. 한국의 이단들이 전부 성막에서요 빗나가가지고 영해하고 자해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온 게 전부 통일교고 전도관이고 그리고 이만이고요.
촛대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성막을 통하여서 다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서 천국에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요 법궤가 보여요. 지금 세상에 법궤는 사라졌어요.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하늘이 열려질 때 하늘과 하늘이 열려져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에라도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서 그걸 집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주인이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요. 주인이 있는데도 들어오는 것은 강도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어둠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둠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둠은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지고요 빛이 약하면 언제든지 어둠이 강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거는 어둠이에요. 빛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 내 인생의 빛이 돼야 빛이 바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구나. 예수님을 영접해 놔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을 종부려 먹듯이 풀어먹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천국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보고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치유됐어요. 귀신이 나갔어. 치유돼서 그러니까 이제는 옷도 입고 그리고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 사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찾아오신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들었다는 얘기예요. 표현은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인으로 임하셔서 통치권을 행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을 한 거예요. 결국은요 귀신들은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걸 보고 치던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된 일과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는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보다는 돼지떼 몰사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게 돈이 얼만데,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얼마요? 2,000마리요. 2,000만 원. 한 마리 10만이면 얼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도 뭐가 먼저예요? 돈이 먼저야. 왜냐하면 그 지역이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치가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두는 거예요. 물질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모든 걸요, 물질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정말 귀신에서 노인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같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한, 거부한. 오늘 우리들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빛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생명으로 기억은 하는데,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육신의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에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더러운 귀신들이요, 떠나가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임하실 때, 나의 주인이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게 빛이 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고, 목사님 말로만 이때까지 설교 5일 동안 신유 부흥회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이게 전체의 결론이에요. 결국 중풍병자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든 삶의 환경에 문제 풍파가 일어나든 어떤 문제를 놔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빛이 되시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악한 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완전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에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우린 주야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닌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내 주인인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한번 기도할 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 내게 피 뿌려지고 빛으로 임하여서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실어서 저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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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